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오늘은 초기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넘겨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마지막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더라. 이제 그 얘기까지 했는데, 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려.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가 사해니까 요 베델, 여기에 지금 여기가 여리고니까 요쯤에 아마 예루살렘이 있을 거로 보였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도로. 그렇죠. 이게 지중해 지역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해안도로. 그 다음에 이게 족장도로인데 산악도로입니다. 산악. 그러니까 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계곡길. 여기 지금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 강변이 있잖아요. 그 강변을 따라서 가는 계곡길. 그 다음에 여기가 아예 그냥 동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뚫고 가는 이 왕의대로. 그러니까 대충 당시에 도로다 할 때는 한 4개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겨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도로가 이 족장도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갈 때 그냥 산악 도로를 그냥 거쳐서 가면은 제일 빨라요. 보통 남자 기준으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요 갈릴리까지가. 그런데 묘하게 유대인들은 이 길을 안 써. 그리고 계곡길을 씁니다. 요 지금 요단강변을 해서 여리고로 가서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 이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그러면은 이틀이 더 걸려요. 자, 요 계곡길로 하면은 5일, 족장도로로 하면은 3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디기도 싫은 거야. 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디기도 싫어서 이게 돌아가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해.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뭐였죠? 신약의 처음 책이기도 한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잘 안 들어. 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영어로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일단은 들어줘. 최초로 자기네 나라를 점령한 나라다 해서 미국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 뭔 얘기도 일단 다 들어줘. 자,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끝까지 다 일단은 들어. 돌을 들을지언정 일단 끝까지는 들어.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에 처음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황금 족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통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미 헌혈족이 돼버렸어. 더 이상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사마리아가 적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다가 코가 막히다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왜 사마리아를 이 하나님 통로의 적통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그림을 하나 넘겨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갑자기 전쟁을 한다 말고 모세의 명령대로 세겜,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 여기 노란 걸로 세겜 있죠. 요 세겜의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요 두 군데에다가
그리심산에다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를 세워놓고 에발산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딱 세워놓고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해요. 이게 모세가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자, 이를 근거로 자, 그리심산 옆에가 뭐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을 쌓아.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자,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혈통도 이게 지금 혼혈이 된 것들이 지들이 또 뭐라고 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2단 중에 2단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뭐 혼합주의, 사이비 종교의 집합장소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성전 시대. 자, 1성전은 뭐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이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졌는데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2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제일 괴롭혔던 게 누구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제일 괴롭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들한테 저 녀석들이 반란을 또 일으키려고 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서를 쓰고 너무너무 미운 짓을 많이 했던 거야. 이때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완전히 갈라서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싫고, 지금 여기 사마리아인이 한 명 있어. 그러면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건너뛰고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종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현이가 아니고 정현이 건너뛰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또. 자, 이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멸시하니까 우리도 멸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직진으로 이 족장의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계곡로를 통해서 5일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을 보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문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셨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과의 마지막 사역, 그것의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구원에 대한 사역의 종결점.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세례 요한에 가서 따졌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유대인, 바리새인이 따졌어. 그리고 예수님께 저녁에 왔던 유대인이 하나 있었죠.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려고 하는 쪽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오히려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쪽이 강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계속 거기 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시게 된 걸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남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계곡로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족장도로로 쭉 가셔서 사마리아 성,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 곁에 딱 쉬셨어.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육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시기도 하고 뭐 다 해. 그래서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많이 힘드셨다는 거죠. 넘겨보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로라. 자,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때가 6시다 그랬죠. 그거는 6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예요. 그러면 이 6시, 6시라는 것을 우리 시기로 바꾸면은 정오예요. 정오에 뭐를 하죠? 점심을 먹죠. 딱 점심시간이었던 거야. 그 시간이. 자, 그때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던 거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이 물 좀 주시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히 나쁜 감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넘겨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여인은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티가 나.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에이 저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이 감정이 나쁜 감정이 먼저 드러나.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과는 대화도 상종도 안 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외간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자, 그때 당시는 종교 사회였고, 자, 지금 그 아랍 여자들이 뭐를 쓰죠? 히잡 쓰죠. 그 참 재밌는 게 이 히잡의 이 효시가 유대인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할 기간이 그런 때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대 문화가 이슬람으로 약간 변형돼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오소독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긴 치마에다가 검은 거 뒤집어 쓰고 히잡 뒤집어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이 얘기는 고대 이슬람이 있기 전 유대 시대의 유대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피부가 외간 남자에게 보이는 게 이거는 저기 나쁜 거다, 부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들 보면 여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죠. 그게 히잡의 그 효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이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당황하겠죠. 그냥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할 유대인이 말을 걸은 거야. 그것도 남자가. 자, 심쿵했던 건 아니에요. 심쿵한 게 아니고 말을 이상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 자,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어디 갔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갔죠?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마리아로 갔냐는 거예요. 물도 안 먹는데 우물가에 앉았죠? 배도 안 고프는데 식사도 안 하시는데 거기 앉아서 제자들 다 보내신 거야. 자, 쓸데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을 끌으려고 여기 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끝까지 보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과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방의 갈릴리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잃어버린 백성, 탕자같이 집 나간 이 사마리아를 먼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를 굳이 들리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줘서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저 오늘 끝까지 다 물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말로서만 전도가 됐는데 수가성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 믿는, 진짜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마을 하나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믿었다 싶을 때는요 기적,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런 게 있어야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기적도 표적도 아무것도 보여주었고 말로만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이 예수님의 이 걸음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맞죠? 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강조할 때는 성경을 다 못 읽었죠. 시간이 없잖아. 창세기 50장인데 어떻게 그걸 다 읽고 성경 강좌를 해요. 대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걸 믿고 그냥 강좌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본문을 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읽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면서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띄워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자가 물도 주지 않고 나쁜 감정으로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떨까요? 이것 봐라. 아니 화가 날 뻔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만약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봤듯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고 비약적으로 그냥 쭉쭉쭉 건너가면서 중요한 것만 딱딱딱 기록을 해놓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쭉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자가 되받아쳐서 말하기를, 자, 넘겨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네가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아니 지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끈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퍼다가 나를 주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묻는데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쪽 세겜 근처에 있는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가서 재보니까 30m예요. 30m면 보통 6층 건물 높이에요. 그게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계단이 쫙 돼 있어서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30m 내려가서 물을 퍼갖고 쭉 다시 올라와야 되는 데도 있고, 좀 적당히 깊은 데는 줄을 달아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이 유대인 남자가 좀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목이 타서 약간 정신이 나갔나? 자, 의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자, 이 우물에 길을 줄도 없고 뭐 그릇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나한테 뭘 주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 여인의 생각은 아직까지 우물이라고 하는 물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영생,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물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가서 이걸 퍼갖고 와서 날 주겠다는 거야 하면서 지금 물에 고정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독립을 꿈꿨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육에서 영으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듯이 이 여인에게 생수, 그냥 우물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이 생수라는 것을 통해서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딱 생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데, 넘겨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약간 이제 화가 났죠. 여자가. 자, 일단 야곱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다 큰 분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그렇죠? 왜냐?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야곱에게 아들들만 몇 명 있었죠? 12. 디나 13. 아들들만 12. 그런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부를 때 야곱아 하고 부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대명사가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가리켜서 부를 때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가 싸움을 한지언정 야곱하면 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의 대표자 이렇게 생각하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물이 유서가 깊습니다. 자, 제가 뭐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분들 얘기에 의하면 현지에 가보면은 이 우물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근데 이름이 다 있어.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자, 대충 그게 고증이 되진 않아도 사막 지역에 우물이 많지는 않으니까 곳곳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이름을 다 달아.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는 이삭, 야곱 이렇게 막 이름을 막 달아놨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보면 이렇게 뾰족산들도 있는데 그 산에 이름 다 있어요. 뭐 여기는 모세산, 여기는 뭐 여우사의 산 이렇게 다 돼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여인이 말하는 야곱이 여기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한 말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넘겨보면 창세기 3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곳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갔다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직후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이 요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보면 여호수아 24장.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아버지 곁에 우리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그대로 다 가지고 싸가지고 가나안에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그 요셉의 뼈를 어디에다가? 세겜에 장사했다.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자, 구약 시대의 세겜은 그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왜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거든. 세겜이. 그러니까 산 중간에 있다고 해서 어깨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아까 얘기했죠? 북왕국이 그리심산을 거룩한 축복에 선포했던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수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 성이라고 할 때는 사마리아 성을 신약 시대에는 수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라고 부를까? 예, 텔-엘 발라타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요? 지금 눈들을 다 깜짝깜짝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그래서 산으로 돼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곳이 길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해변가. 아주 낮죠, 길이. 그러면 여기가 족장로, 여기가 아까 산악길이라고 그랬죠? 산. 그리고 여기가 계곡로라고 그랬죠? 여기가 왕의 대로라고 그랬죠? 여기 왕의 대로는 여기가 아니야. 저렇게 좀 낮은 곳으로 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왕의 대로. 자, 이렇게 3D로 그림을 갖다 놓으니까 지형이 우리가 좀 보이죠. 그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는 다 산악지역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거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 우물이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특별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하고 되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넘겨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주님께서 그래, 이곳은 유서 깊은 곳이고 약속의 우물이기도 해.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게 돼.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이 솟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물을 길르는 것처럼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이 물은 지금 야곱의 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상적 샘이야. 생수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이 뭔지는 몰라. 이 여자의 어떤 그 사고나 경험을 봤을 때는 우물? 빗물? 뭐 이게 다인데 자, 뭔지는 몰라. 그런데 들어오지 않게 길러 오지 않는다. 이 30m를 내려가서 떠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물을 길러오지도 않을 된 물이 아닌 거기에 지금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직까지 이 여인이 이 영생수에 대한 지금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물을 생각했다. 두 번째는 길러 오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약적으로 쭉쭉 건너가면서 둘이서 옥신각신하고 동문서답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왜? 아주 약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랬죠. 자, 이런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넘겨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의 화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지 몰라. 아니, 생수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거짓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화법은 아니야! 틀렸어! 거짓말!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과거를 읊으시는 거야. 네가 남편이 5이 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네 말이 참되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돌려까기. 그냥 막 재밌게 돌려까는 게 아니고 되게 심각하게 돌려까는 거예요. 너 지금 6이야. 5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 네 말이 맞아. 자, 우리는 글로서 이 대화를 읽지만 아마도 이 부분이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여자의 눈물이 펑 터지는 눈물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을 막 호흡하고 막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진실돼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이 순환의 고통을 만져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5명 있었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야. 그럼 이 여인의 인생이 순탄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딱 눈물점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네. 넘겨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위로로 그냥 이 대화가 끝나면 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적어도 선지자 이상은 되겠는걸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사마리아인데 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자,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제일 큰 자기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예배가 최고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가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지자 이상쯤 되는 분한테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넘겨보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란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더 나은 것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기 때문에 구약만 봐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왜? 그나마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장사통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될 때 북왕국은 초기부터 종교 장사를 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저요 돈 내. 돈을 받고 원하는 자로 다 제사장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종교는 온갖 종교가 다 혼합이 됐어. 그리고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러다가 아시리아에게 평정되겠죠. 아시리아 와서 그냥 다 부셔버린 거야. 사마리아 성이고 뭐고 그냥 다 잡아가.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를 믿고는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멍해져 버린 거예요. 자, 사실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훨씬 악했습니다. 북왕국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을 날려버리셨는데, 아니 묘하게 날려버린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남왕국이 똑같이 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을 시켜버리고 초토화를 시켰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이 대신 대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배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하니 종교적인 열정을 막 불태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콩충콩충 뛰고 막 뭔가를 열심히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우는 우상 종교와 똑같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마리아는 말도 못할 정도였고 예루살렘도 자기들은 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예배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헛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 대상이 되시는 분을 정확히 알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로 가는 길이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마땅한 때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말 할 때가.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이 여자가 때 아닌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고 예배를 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하나님이 참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도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했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사마리아도 망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루살렘도 다 멸망했지 않냐. 그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참고 계시다가 여기서 다 터뜨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온 이때부터는 이제 우상하게 드리는 이상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길,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 무너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 참다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왔던 거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참된 예배의 길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넘겨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 만나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니고데모를 만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자,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우리가 봐서 알겠는데,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이 야! 넌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몰라?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화를 안 내.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참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와 하면서 아주 쓰다듬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요 선생이었기 때문에 빡빡 찔러주면은 확확 들어오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팍팍 얘기하면 하고 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달래듯이 마치 이 잘못 떨어뜨리면 깨질 유리처럼 그 귀한 유리 그릇을 대하듯이 하나 하면서 이 여자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물 이걸로 시작해서 생수로 쫙 가다가 네 남편 데리고 와. 자, 그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 선지자 이상쯤은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이 여자가 다 알아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막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이거는 영감된 거예요. 이 여자에게 성령께서 막 진리를 부어주셔서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막 불어일으켜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굉장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다 잡종 혼합된 잘못된 예배야 했더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하고 여자가 답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자, 마가복음 읽어봐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비밀에 붙여. 병을 고쳐주고 야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 여기서 이렇게 비밀에 붙이는데 이 여인에게는 숨기지도 않아. 내가 바로 그러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죠? 계시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계시야. 이 여자에게 한낱 남편 다더짓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천한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락에 맞춰집니다. 넘겨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한 단락인데 딱 바뀐 거죠. 지금 막 고조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 음식을 구하러 왔던. 근데 제자들이 떠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상한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도 않는 건 당연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충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묘한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자, 일단 분위기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자, 제자들이 와서 아니 무슨 뭐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겨를도 없는가. 왜? 이 여자는 지금 물동이 집어 던지고 동네에 가서 야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막 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대충 지금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자, 사실 이 연이 어쩌다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행간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5번을 설교하면 다 다르게 나와. 왜? 행간이 있어서 첫 번째 행간에 핵심을 두면 이런 설교가 나오고요. 세 번째 행간에다 이 초점하면 이런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 행간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해보면 계대 혼수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여자는. 그러면 계대 혼수가 뭐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큰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하고 이 며느리가 다시 결혼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큰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이걸 계대 혼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이냐면, 자, 예수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애를 못 낳고 또 죽었네. 둘째가. 그러니까 또 이 여자는 셋째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계대 혼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탁 찔러보는 어떤 이런 그 후킹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결국에 예수님, 야, 죽으면 천사처럼 돼서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연이 계대 혼수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을 못했어, 이 여자가. 결혼을 못해서 그냥 살아. 누구하고 뭐 동거하면서 살고 누구하면서 또 쫓겨나고 또 동거하면서 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식 없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자, 문제는 오늘날에 싱글맘들이 있죠. 싱글맘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회 진출할 수 있어.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철저히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의 사회 진출이 막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애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자기를 봉양해줄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죽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탕녀가 돼서 몸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3가지 정도만 추측해도 이 여자는 어때요?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사는 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탕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행실이 나쁜 여자, 예? 내 남편이 저녁에 가서 술 먹고 오는 남자, 뭐 이런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더럽게 소문이 난 탕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막 동네방네 소리를 지면서 여러분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막 총돌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저 여자가 드디어 돌았나 보다 하면서 다 나와서 지금 상황을 보고 싶어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정오쯤 됐을 때는 햇빛이 강해. 그러니까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다니니까 다 문 열고 한 번씩 나와봤던 거죠. 자, 넘겨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역시나 아까 우물가의 그 여인과하고 대화할 때 우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드셨죠? 이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탕자 같은 사마리아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에 지금 먹는 걸 다 잊어버린 거야. 지금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고 지금 이 사마리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흥분을 해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안 드시고 지금 막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제자들에게 자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걸 잊지 마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넘겨야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는 언제예요? 밀추수기인 77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에 첫 유월절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중에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들렸어. 그 사마리아에 들린 기간이 77절, 오순절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 넉 달이 지난다고 하는 말은 이 넉 달 후는 언제예요? 대추수일인 초막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77절은 우리 달력으로 6월쯤 되고요. 초막절은 10월쯤 돼요. 그러니까 넉 달 기간인 거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의 그 절기는 77절, 오순절쯤에 여기에 예수님이 들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넘겨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누가 심은 거예요? 모세가 심었습니다. 구약을 모세가 처음에 썼으니까 모세가 이 말씀의 씨앗을 먼저 뿌려준 거예요. 근데 잘 컸든 못 컸든 지금은 예수님 오신 때는 무슨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심었고 예수님이 와서 이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심지 않았지? 자, 그렇지만 너희들의 사명은 열매를 거두고 또 이 모으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러니 나중에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는 이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 지금 다 상통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도가 확실히 돼버렸죠. 자, 보통 내가 얘를 전도를 해갖고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얘는 항상 내 자식처럼 생각해.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래요? 지금 이 여자한테? 처음에는 네가 전도해서 왔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그분은 세상에 오실 구주가 왔구나. 그 얘기하죠. 자, 내가 전도를 했어도 그 사람이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독립해서 무슨 직분을 맡고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쟤는 내가 됐군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표적 한번 보여주지 않고 동네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마리아 성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되고 무시되어 왔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 장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무시되고 소외했던 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들은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마리아에 퍼져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온 게 분명하다. 자, 오늘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며칠 유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 정확하게 봐요. 이틀 거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을 마치는가?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신기해. 그런데 잘 사는 것도 신기하고 죽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지독하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자가 어느 날 정오에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물 들어갔다가. 그러면 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속에서 최선을 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그 관점이 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넘겨보면, 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건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자, 예수님 처음에 뭘로 봤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상한 유대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절쯤에 가서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에 이 여자는 29절 보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은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인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구나. 이 관점이 바뀌어 나가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성인 중에 한 명,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봤다. 이거는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그랬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정확히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